제4장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상들을 숭배하지 않는가? 로마 가톨릭 신앙의 핵심 지역에서 벗어난 주변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상들에 관련된 문제는 실제와는 달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성상의 중심지가 되는 이탈리아에서는 성상들을 향한 태도가 여전히 카톨릭 교도들과 프로테스탄트들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그들은 당신은 복음주의자, 성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군, 그렇지 않은가? 라고 말한다. 카톨릭 교리는 성인들의 형상을 숭배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유익하다고 언급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형상들과 성인들은 이탈리아와 여타 강력한 로마 카톨릭 국가 백성들의 종교 생활에 지극히 중요하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 체제에서는 당연한 진리이다. 교회에 결코 발을 들여놓은 일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카톨릭 성상들을 향하여 서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단순히 카톨릭에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이웃 카톨릭 교도들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리스도인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일으켜지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죄들을 제거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방법으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경은 개인 각자가 직접적으로 성상이나 성인을 통한 격리된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창세기로 시작하여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한 가지 일관된 주제는 주님께서는 형상들을 증오하신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그 형상들이 사람이 기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대상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그분과 직접 교제하는 것을 분리시켜 주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계명의 신비. 대부분의 카톨릭 교도들은 10계명 중의 한 계명이 성상, 우상들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대단히 놀란다. 나는 어떤 개신교의 출판물이 아닌 로마 카톨릭 성서로부터 두 번째 계명을 인용하고자 한다. 카톨릭 성서.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따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3대까지 갚는다. 출애굽기 20장 4에서 6절. 로마 가톨릭은 10계명들을 교리문답에서 정규적으로 가르치면서 위에 인용된 계명은 지속적으로 제거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은 카톨릭 측에서 출간된 성서든 혹은 개신교 측에서 출간된 성경이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바로 그 성경을 펼쳐보지 않겠는가? 또한 여러분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문답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 역시 펼쳐보라. 거기에는 분명히 형상들을 만들고 그것들 앞에서 절하는 것을 금하는 계명이 제거되어 있다. 물론 여러분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전히 10계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과 교리문답서 두 곳을 비교하면서 처음 3개의 계명을 차례로 읽어보면 3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인 두 번째 계명이 교리문답서의 9절에서는 완전히 제거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교리문답서에는
두 번째 계명을 삭제해버리고 대신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어 전체적으로 10개의 계명으로 맞춰 놓았다. 그렇게 해서 둘째 계명의 생략이 은근슬쩍 감추어진 것이다. 그러면 카톨릭 성서는 10번째 계명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카톨릭 성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출애굽기 20장 17절. 그러나 교리 문답서에는 이 구절이 두 개의 계명으로 쪼개져 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부분이 9번째 계명이 되고 나머지 부분인 남종이나 등등이 함께 묶여져 10번째 계명을 이루고 있다. 이 계명들은 신명기 5장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마지막 계명이 도둑질한 두 번째의 계명을 위장하기 위해서 두 개로 쪼개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보통 원래 출애굽기의 10계명을 사용하는 대신에 신명기의 10계명을 자주 사용한다. 두 번째 계명이 모두 생략되고 감추어졌다는 사실은 로마 가톨릭이 그 부분을 잘못 번역했다는 번역의 문제나 그들이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나온 성경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 계명을 그들의 교리에서 생략해버린 것이다. 그들은 교리 문답서와 그리고 여타 널리 알려진 카톨릭의 가르침들에서 이 계명을 제거했다. 사진들. 어떤 사람들은 성상들에 절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두 번째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면 우리의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들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성경은 금지되는 형상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것들을 특징 짓는 구절들에서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금지된 형상들이란 사람들이 숭배하거나 경배드리는 것들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에게 서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희 땅에 어떤 돌의 형상도 세우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레위기 26장 1절. 여기 레위기에서처럼 히브리서의 말씀도 똑같이 절하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바 경배의 대상으로 형상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목적에서 볼 때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가족의 보통 사진들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가족이나 친척들의 사진들에 실제로 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방인의 형상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교도의 형상들에 관한 것일 뿐 그리스도인들의 형상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강변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회피하려고 한다. 모세는 이방인들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들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분명한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분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너희는 스스로 매우 주의하라. 이는 너희가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날에 아무런 모습도 보지 못하였음이니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너희에게 새긴 형상, 즉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모양이나 신명기 4장 15절에서 16절 또한 17절에서 29절도 함께 읽어보라. 여기서 금지한 것은 이교도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이나 남자들이나 여자들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분의 특별한 명령으로
놋뱀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백성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숭배함으로써 그 놋뱀을 파괴시킨 한 유대인의 왕을 칭찬하셨다. 성경은 그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전에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에다 분향하였음이더라. 그가 그것을 느후스탄이라 불렀더라. 열왕기하 18장 3에서 4절. 신약에서도 형상들은 금지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상들은 구약에서 금지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쟁의 치명적인 약점은 그것은 바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약 성경도 형상들에 관해서는 대단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바 바로 구약 성경처럼 항상 그것들을 반대한다. 신약에서 처음 기록된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씀이다. 이 주제는 신약의 일관된 말씀으로 우리는 신약의 마지막 책들 중에 하나인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내가 인용한 이 구절들 외에 또 다른 구절들의 목록을 여기에 더 제시하기엔 지면상 한정되어 있어 나는 여러분 자신이 그것들을 일일이 찾아보기를 권고한다. 여러분은 신약 전체를 통하여 형상들이 많고 적고 간에 금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장 7절, 12장 2절, 사도행전 7장 39에서 42절, 17장 16, 29절, 로마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9장 20절, 21장 8절, 22장 15절.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의 역사. 1세기의 교회들은 형상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형상들이 맨 처음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3세기 말엽으로 그때는 형상들이 장식용으로 사용되었다. 형상들은 AD 400년까지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이후 세기에 들어와서 신성시 여겨졌다. 그러다가 AD 787년 니케아 공회와 AD 1562년 트렌트 공회에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 공식적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수용되었다. 카톨릭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한 성인의 형상에 기도하거나 경배할 때 그는 그 성인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결코 성상에게 기도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은 로마 카톨릭의 일부 가장 중요한 사람들만 이해했다.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시작된 개혁으로 몇몇 형상들이 교회들로부터 다소 철거되었다. 교황 요한을 뒤따르는 수명의 교황들 역시 카톨릭의 행렬에 수반되는 형상들 같이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여타 악습들을 어느 정도 잘라내려 시도했다. 누구의 형상들인가? 숭배받는 성상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카메라가 존재하지 않았고 또 그들 대부분이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포즈를 취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실물을 그대로 닮은 성인들의 형상들은 아니다. 확실히 결론을 내린다면 실제 형상들은 후대의 예술가들이 고용한 모델들의 형상들인 것이다. 많은 예술가들은 종교적이거나 또는 비종교적인 예술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양자 모두 같은 모델을 사용했다.
어떤 때의 예술가의 모델들은 대부분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가끔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다른 경우들에 있어서 성인들을 어떻게 형상들로 표현할 것인가는 예술가의 내적인 그림들에 의해 좌우된다. 수많은 성모 마리아상의 안색이 공통적으로 창백하다는 이 한 가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또 저 유명한 검은 성모 마리아상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다. 어떤 한 숙녀는 때때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정말로 성인들의 형상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강아지와 산책하고 있는 동안에 한 예술가의 스튜디오 문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 예술가는 한 성인의 눈썹을 만들기 위해 스튜디오 밖을 지나가던 그녀를 멈추게 하고 그녀의 강아지 꼬리로부터 털을 조금 채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녀는 순순히 그가 원하는 강아지 털을 채취하도록 허용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곳을 떠났고 자신의 우상 앞에 멈춰서서 이것은 내가 강아지 꼬리털에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형상들은 성경의 주요 주제 중 하나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구절들이 형상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 볼 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아주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미 신약 성경에서 많은 구절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주제에 관하여 구약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일일이 나열하기란 너무 방대하여 생략하지만 다음에 제시하는 구절들은 가장 중요한 구절들로서 이 구절들을 읽어보게 되면 형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가 매우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구절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주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34장 13절, 레위기 19장 4절, 26장 30절, 민수기 33장 52절, 신명기 5장 8에서 9절, 9장 12에서 17절, 16장 21절, 27장 15절, 열왕기상 14장 9절, 22에서 23절, 시편 78편 58절, 97편 7절, 106편 19에서 20절, 115편 4에서 9절, 135편 15에서 18절, 이사야 10장 10에서 11절, 30장 22절, 31장 6에서 7절, 42장 8에서 17절, 44장 8에서 20절, 45장 20절, 46장 6에서 7절, 예레미야 10장 3에서 16절, 에스겔 16장 17에서 21절, 30장 13절,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 호세야 11장 2절, 13장 2에서 4절, 미카 1장 7절, 5장 12에서 13절, 하박국 2장 18에서 20절. 우리는 성인들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점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형상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일지 모르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 디모데전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했고 그리고 진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하는 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그 한 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몸값으로 드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 죄인들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요구하신 모든 죄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중보자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들이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같은 설명이 거짓말이고 정말로 많은 중보자들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라고 말씀하셨을까? 한 사제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 구절에 대하여 토론하자고 제의해 왔다. 이 구절에서 그는 가톨릭 교도들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빠져나갈 구멍을 제시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인들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직접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기도한다. 나는 가톨릭 교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다. 성인들은 세계 방방곡곡에서 동시에 서로 상이한 수많은 언어들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그는 아니다.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성인들은 그들의 모든 기도들을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말하고자 했던 그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이 간구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인들에게 물어본다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격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애를 썼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계 방방곡곡으로부터 동시에 들려오는 수천 명의 기도들을 어떤 장소에서나 한 번에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그분께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아도 될 합당한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토록 하시기 위하여 그분께 직접 기도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숭배할 때 무시당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그분께서 우리의 사랑에 대하여 질투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것을 원치 않는 한 남자의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그분께 등을 돌리고 성인들에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성인들처럼 친절하지 않다거나 자상하지 않다거나 연민의 정이 없다고 추론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크게 대적하는 행위인 것이다. 문자 그대로 수백 명의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내가 성인들에게 기도해야 되는가의 이유를 나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한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그들은 말하기를 만약 여러분이 어떤 공장에 취업을 원했는데 여러분의 삼촌이 마침 그 공장 소유자의 친구였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직접 그 공장 소유자에게 달려가지 않고 먼저 여러분의 삼촌을 찾아가 자신을 위해 그 공장 소유자에게 부탁해 줄 것을 요청했을 것이다. 이 예화에서 그 삼촌은 성인을 예표하고 공장 소유자는 하나님을 예표한다. 이 예화는 삼촌으로 예표되는 성인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는데 반면에 공장 소유자로 예표되는 하나님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중보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직접 다가올 것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결코 살아있는 혹은 죽은 성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보다 더 우리를 동정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며, 물론 누구에게 기도해야 한다거나 또 그들을 통한 가능성을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4장 15에서 16절. 또한 에베소서 3장 12절도 읽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7장 7에서 1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죽은 성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도 성인들을 믿는가?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개신교인들은 성인들을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도 성인들을 믿는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도들, 세인츠에 대해 믿는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전통과는 전혀 다른 성경이 성도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다. 가톨릭에서 성인들이라 칭송하는 특별한 성도들, 예를 들어 사도들 같은 성도들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기록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그들에 대해 신뢰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성인들이나 형상들에게는 기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우리가 그 성도들,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한 것들에 순종하려 한다면 성인이라 불리우는 그 성도들은 참으로 우리의 본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칭한다. saint.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이라는 용어는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었지 어떤 사람이 기적들을 행했거나 보다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고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다. 또한 성경에서 성도들이라는 용어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성경의 바울 서신들은 그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가 그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 1장 1절. 또한 에베소서 1장 15절, 18절, 2장 19절, 3장 8절, 18절, 4장 12절, 5장 3절, 6장 18절, 로마서 1장 7절, 사도행전 9장 13절, 32절, 26장 10절을 보라. 성도라는 단어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들을 언급할 때 계속 복수 형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명백하다. 고린도 교회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도들이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6장 11절, 14장 34절.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계속 심각하고 중대한 결점들과 죄들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대하지 않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3장 1절, 6장 5에서 8절, 11장 22절. 왜 우리는 성인들에게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분명한 선포 외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성인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성인들에게 기도했다거나 또는 그들을 숭배했다는 아무런 신뢰도 보여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어떤 시사도 하신 바가 없다. 성경은 도리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누가복음 4장 8절. 우리는 성경에서 천사들 앞에서 절하고자 하는 사람과 이를 거절하는 천사들 사이의 한 예를 발견할 수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그런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넬료가 그를 맞아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10장 25에서 26절, 14장 13에서 15절, 요한계시록 22장 8에서 9절.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은 오직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설명했다. 빌립보서 1장 23에서 26절. 카톨릭 교도들은 성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들로 응답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발현들, 기적을 포함하여 이 상이한 두 진영, 즉 하나님의 진영이나 마귀의 진영으로부터 모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결코 형상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적들이 성인들에 의해 행해진 것처럼 보일 때 더욱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는 맹신적이고 미신적인 행태에 확신을 갖고 동참하게 되는데 이런 기적들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밖에도 역사적 연구를 통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카톨릭에 의해 파문된 성인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성인 필로메나는 교황 피오 10세를 기적적으로 치유시켰다고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성인은 최근에 또 다른 교황과 그의 조사위원회에 의하여 순전히 날조된 이야기라는 것이 폭로되었다. 지금 카톨릭은 그런 사람은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사실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의 형상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계속해서 기적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오면 성도가 될 수 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성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카톨릭의 공식 성명서가 아니며 그것은 또한 죄 없는 삶을 살아서 얻는 것도 아니며 기적을 행해서 얻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성도들을 만드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또한 사도행전 26장 18절도 읽으라. 여러분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그러면 여러분 역시
성도들 중의 한 사람이 될 것이다.